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75쪽 야고보 5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종류의 부자, 두 종류 부자를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집에서 맨날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개한테 주고 남은 그것을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두 부자로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은혜 입은 자거든요. 그 이름 뜻이. 그래서 나사로라고 할 때에 이거는 영적 부자예요. 이거는 육적 부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 갔어. 그런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가니까 막 목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눈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자기 집 앞에서 맨날 얻어먹던 거지가 천국 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무 목이 탑니다. 이거 아주 육신적 부자 습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나사로한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기는 오갈 수가 없다. 오갈 수가 없다. 그럴 때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인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고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진짜 부자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가 진짜 부자예요.
그는 여기서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맨날 얻어먹고 몰골도 신통치 않고 막 뭐 인간 취급이 안 되어졌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맨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육신적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향락 다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그 다르죠. 우리가 이번에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만석이에요. 보니까 뒤편에는 보니까 전부 옷이 알록달록하더라고.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갈 때 옷 알록달록하면은 뭐 입고 가는 거예요? 전부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회갑 이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시끄러워.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는 한 팀이 또 있잖아요. 그 다르잖아요. 저는 이번에 갈 때 한숨도 안 잤어요. 계속해서 메시지 정리하고 혼자 속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영화는 딱 하나 봤어요. 이거 뭐더라, 뭐 이거 이제 이시조선 때, 조선 시대 때 뭐 이래 나오는 뭐 그런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하나 보고 13시간 동안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내가 부자잖아. 그런데 그 뒤편에서 지금 막 관광 간다고 막 좋아서 떠들고 하는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같았다. 이 사람들 같았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이거 있다면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필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한자의 재물관. 하나님의 축복자의 재물관. 첫째로 우리는 이삭을 볼 수 있죠. 이삭은 어떤 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 현장에서 자기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퍼득거리고 있던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대신에 죽은 그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감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가 100배가 되는 축복, 그리고 26장 19절에 보면은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들어가면은 르호봇에, 르호봇,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3절에 5가지 축복이잖아요. 그걸 이삭이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다른 형제들은 뭐 야곱이나 요셉 이래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전부 막 고난 속에서 싸워서 얻는 축복인데, 이삭은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의 재물관 이삭은 이러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영원한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발원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강을 보니까 비송강은 막 금으로 가득 찬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기혼강, 헷데겔강, 유바라데 강, 이 모든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이 되어져서 흐르면서 평지를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해서 거기서 많은 곡물이 나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아담 하와를 거기에 두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축복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회복, 에덴의 축복, 이거는 삶의 축복 회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재물관이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딱 나오는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막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인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가 아니냐. 그 자기가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 가져갔는데 내가 뭘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욥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거부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원수들에게. 그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요, 이처럼 찬송 받으실지라 하면서 또 엄청난 고백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려우면은 그거 벗어나 보려고 막 아이디어를 막 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어려움 안 당했는데도 한 번씩 가다 나도 모르게 슬쩍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지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많던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 욥이 회복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둘째는 하나님 모르는 부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재물로 인해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재물로 인한 고생뿐만 아니라 울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재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이 재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먹는다.
조음을 먹는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늘에 쌓으라. 그런데 그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범치 못하고 도둑이 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은 재물로 인해서 고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막 통곡하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금 녹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은 녹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증거다.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세에 재물 쌓았다. 이게 녹 쓰는 거다. 이게 너희 쌀을 먹는 거다. 말세에는 막 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논아주고 세계 복음화에 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추수한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다. 이 부자들이 행하는 게요, 일꾼들의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임금 체불이라는 거죠. 많은 부자들이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5절에서는 보면은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고 자기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이 살쪄간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율법의 매인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라고 했죠. 베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혹시 내가 그 사건 당할까 싶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피해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데 강도 만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에 가서 치유시키고 두렙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 부비가 더 들었다면 더 지불할게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진정으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 때에, 어려운 시대가 될 때에 우리는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치유케 하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고, 또 진짜 너무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돌봐줄 수 있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첫째는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 7절에 37절까지 내용이나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아굴라 브루시길라의 업을 통한 하나님이 한 시대 로마 복음화를 감당할 만큼의 경제 축복을 주는 걸 봅니다.
이 아굴라 브루시길라가 경영했던 건 천막업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건설업이죠. 그때는 전쟁터에 가면은 전부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 그 주석에 보면은 이들의 그 천막을 전부 로마 군대에 납품했다. 군용 납품을 했다는. 그리 그 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옛날에 아굴라 브루시길라 집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고 무덤도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빛의 경제로 사용을 하라. 이 빛의 경제는 특히 나중에 보면은 식주인도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이면 계약자로 살아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위로하는 자, 또 섬기는 자, 이런 부류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보면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새들 회복된 성전,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정에서 국내 대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나 이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에 기근이 왔을 때에 왕팀하고 오바다 팀이 나누어서 물 찾으러 다닙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던 자인데 어떻게 해요? 핍박 가운데 선지자 50명씩 해서 100명 두 팀 나누어서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 왕이 그 정보력이 없겠어요? 오바다가 그렇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왕이? 그러나 그 나라에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돼버려야 된다.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범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가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루디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니까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붉은 비단업을 하고 있었다, 포목점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그 옛날에 보면 서문시장의 포목점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괜찮게 돌아갔었어요. 그것처럼 그도 이래 보면 주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앉아서 그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루디아가 붉은 비단 팔았어. 그 옛날 같으면 붉은 비단은 고급이잖아요. 그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류층이 입는다는. 그들과의 관계도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래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저 어디 강가에 가면 그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데 있다 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요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빽하면서
이 지금 복음화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태 동안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부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2375 청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참된 부를 누려야 하는데, 이 참된 부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적게 드리는 것도 다 빛의 경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부의 그 성전 기둥에 뒤에 숨어서 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엽전 두냥 드리는 과부가 나오고, 저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머리를 흐트리고 일주일에 나는 금식 2번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헌금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그를 더 축복하시는 그 사건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또는 아굴라 부르시길라처럼 또는 가이오처럼 온 교회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큰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자들도 있고요, 지극히 작은 또 것이라도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쓰는 것은 다 빛의 경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5 종족을 살리는 데 쓰여 있어야 된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셋들 회복. 이거 위한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경제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경제가 될 수 있고, 선교 경제, 건축 경제, 렘넌트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게 누려지는 것이 진정한 참 부자고, 그렇지 않고 지옥 가서조차도 부자 행세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자신의 그 즐거움, 엔조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맨날 파티나 열고 하는 육신적 부자,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운용자들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참된 부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더 크고 비밀하게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부자를 살폈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인 거, 울고 통곡하고 썩고 좀 먹고 녹슬 그런 것, 아니면은 주어야 할 것까지 주지 아니하고 떼어먹고 자신의 사치와 방종과 마음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임받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빛의 경제 응답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선교 경제 응답자들, 성전 건축 경제 응답자, 렘넌트 경제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